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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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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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 죽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구속하사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세상이 암울해지고 경제활동이 멈춰졌고 사랑의 교제가 막혔으며 사람을 멀리해야만 하는 한 해였지만 때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했던 하나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경제가 막혀 막막해졌을 때 만나로 먹이셨고 사랑의 교제가 끊겼다고 답답해 있을 때 줌이라는 도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셨음을 발견하고 줌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놀리게 되었을 때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사랑이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올해 진행하려던 사역들이 잠시 멈춰졌지만 이 또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때에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른들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린 자녀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가족과 친구를 떠내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만날 소망과 하늘의 평안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옛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그리고 관계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도 하고요,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 속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제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죠.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늘 유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유대인 명절에는 유대인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오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셨죠. 분명 갈릴리에서 올라오셨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소, 양,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요,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와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성전 뜰에서 파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짐승을 데려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또 상처 나기도 하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서 흠이 없는 재물인 양과 소나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반세겔을 내는데, 로마 당시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화폐를 통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었던 것이, 로마 화폐에는 전부 다 황제 그 형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나름대로 우상적인 개념이 있는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 뜰에 물론 또 그 환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파는 데 있어서 상인들과 또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 아닌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이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이 환전하는 상인들이 그 재물을 파는 데 있어서 폭리를 취했고요, 또 환전하는 데 있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본문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또 환전하는 상과 돈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전부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가 나셔서 그렇게 채찍질 하시며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이 모든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한 그들이 파는 재물까지 다 쫓아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그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채찍으로 제물인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그 상과 돈을 다 엎으시고 또 비둘기 사는 달까지 다 사람들까지 다 내어 쫓으신 것은 뭐 재물이나, 그러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재물이나 또 환전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뜰에서 흠없는 양과 소의 제물을 구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그 제물을 어떻게 다 끌고 오겠어요, 양과 소나 비둘기들을. 그러니까 뭐 오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흠나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정말 흠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제물인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성전뜰에서 환전하는 환전상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세인 돈을 내어야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드리려면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우상과 같은 그런 로마화폐를 드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인 세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세 내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그 비둘기까지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이 비둘기가 왜 또 제물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이 넉넉해서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형편이 부족해서 양과 소를 살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의 차이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로 비둘기 파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그 제물을 다 쫓아내어 버리고 양과 소, 비둘기, 그리고 그 환전하는 상과 돈을 다 엎어버리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엎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재물 자체가 나쁘거나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쫓아버리시고 또 상인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다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신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 책망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변질됐다라는 거죠. 장사하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 우리의 어떤 원한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동기, 그러한 변질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데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나의 원함만을 구하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하고 나의 편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질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원함이나 나의 편함이나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선 내 자신과 이 내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삶,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들을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꼭 주님 앞에 나는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잠깐 주일만 드렸다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편하게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수한 동기와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닮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담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직분이 얼마나 높고 내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내가 오늘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나의 열심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이 이 교회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가진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우리가 사역할 때나 우리가 직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중심과 동기가 올바를 때, 바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도 올바를 수 있죠. 바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대조적인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뭐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구절과 나를 삼키리라는 이 구절이 서로 대립되고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좋은 열심이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열심 아닙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거, 우리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 좋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나를 삼키리라 라는 것은 좋지 않은 열심이죠. 여기서 나는 주님을 친히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삼켜버린다면 그건 바른 열심이 아니죠. 좋은 열심이 아니죠. 나를 삼키리라는 영어를, 그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우스, 성전을 위한 열심, zeal, 열심이죠. 이 열심이 will consume me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consume, 다 삼켜버린다, 다 소화해서 다 그냥 마치 불살라버리듯 그냥 다 사용해서 없어버리듯 소모해버린다는 거,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성전을 향한 너희의 열심이 너희들이 행하는 열심만 남아있지, 그 열심 속에 주님, 나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삼켜버렸기 때문에. consume, 다 그냥 소화해서 다 그냥 불타듯 다 사라져버리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른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죠. 그 둘을 가르는 것, 바른 열심과 또 옳지 않는 열심, 나쁜 열심에 가르는 그 선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이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봉사할 때 나의 열심 통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속에 주님은 없고 나만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열심 속에 드러나는데 정작 드러나야 할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의 행하고 있는 열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거꾸로 이게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예배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이 성전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특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른 동기, 바른 목적, 바른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은 대단하다, 이런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분이니 우리가 믿고 따르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 것도 예수님은 바라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 막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마음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증거에도 예수님은 흥분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 그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 우리 밖으로 드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고요, 우리의 삶 이면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다 들여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잘못이나 남들의 어떤 실수나 남들의 허물을 보는 데는 그래서 참 거기에는 익숙해요. 온통 시간을 많이 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아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 시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이기적인 욕심, 탐심, 불순한 동기와 생각들, 위선과 교만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 봉사와 헌신에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 주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내가 늘 주님의 예배가 늘 사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세우신 이 몸된 제단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주의 성령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내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들, 탐심들, 위선들, 교만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지만 거룩해지고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입술과 우리 삶과 이 예물을 통하여 풍성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마다 맞아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추수감사 식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기를 보낼 텐데, 이번에는 그 코비드-19 이 팬데믹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은데, 영상으로나 혹은 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올 한 해 은혜와 또 베푸신 많은 축복을 인하여 코비드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4주간의 우리 애드벤트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신령직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를 선택할 때, 공천하고 또 선택할 때, 선출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열심히 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잘 은혜 가운데 선출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대신방합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게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을 늘 살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의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와 주의 몸된 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